이 바울과 바나바의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유대인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시대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계속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청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선교의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때를 따라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가고,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 초대교회 때는, 그때는 주민이 많지 않은 때인데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거의 다 모였다. 온 시민이 모였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기도에 힘쓰는 거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새벽에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대면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영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못 드리는 분, 아주 멀리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대면 예배를 못 오는 분은 영상으로 하지만은, 여기에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다 모였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반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100%를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다. 완벽주의가 정신병의 시초다 이러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그건 정신병이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보세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디라도 가면 바울을 거의 뭐 죽은 줄 알고 때려가지고 밖에 끄다 버리기도 하고, 여기는 아주 사람 들어가서 선동을 해가지고 죽이라 해서 쫓아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한다. 이 참 45절을 펴놔놓고 45절에 시기가 가득하다.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흐름이 뭡니까?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은혜의 물결이 치고, 그럼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뿅뿅뿅 나타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있는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피차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그때부터는 자꾸 이렇게 선동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원색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먼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참 이 복음의 흐름, 유대인들이 먼저 동족들이고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자기들은 오히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제 전호진 박사님이 얘기한 그 유대인 랍비하고 얘기할 때,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철학하는 청년이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동족 중에 옛날에 뭐 하나 조금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 정도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 거죠. 옛날 유대인이 아닌 거죠.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지.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계가 가득하여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46절 끝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래서 촛대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고 촛대를 옮겨버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단비가, 비가 내려와도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비가 고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이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시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미워하니까 할 수 없이 받을 만한 대로 넘어가 버렸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 집회를 다니거나 하면 항상 어떤 촛대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움직인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교회가 몇 년 안 되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런 교회는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데요. 여기 이방이에요, 이방. 근데 어떤 데는 막 역사가 100년이 되고 이런 데 가보면 고색 창년하고 애헴하고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 같은 분위기예요. 휑한 거예요. 그런 데는 험한 말로 촛대가 옮겼다니까요.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 거기에 막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맨날 싸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이에 성령님이 떠나버린. 여기에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은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날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눈부신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비천 사랑, 비천 행복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햇볕이 에너지고 햇볕이 소독이고 햇볕이 그야말로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햇볕만이 자주 봐도 우울증이 잘 안 걸린다 그래요. 비타민 D가 자동 생성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러잖아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삼은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이방인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소독하고 그들을 해결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빛의 자녀로 만드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이방인들이 오히려 웰컴 잘 받아들이고 듣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기뻐하는 자들에게 쑥쑥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런 말씀을 보면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 예정, 택정한 자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소명한 자를 의롭다 인치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5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에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게 유대인들의 조커거든요. 더 이상 거기선 상종 안 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 털고 너희들하고 이제 안 논다.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44장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고 여기도 반반 나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바울을 핍박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바울을 선동해서 바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똑같은 하루 같지만 역사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중에 내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자원하고 이런 쪽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그쪽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박해하고 시기하는 그쪽 자리로 서지 말라는 복음을 기뻐하는 자리로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자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어둠의 자식의 길을 걷지 마라. 또 이 한 주간을 시작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빛으로 어둠에 속해 있던 이 조선 땅에 주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자 불과 110몇십 년여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부산, 양산 이 지역에도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포도원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장족의 부흥을 이루어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덮쳐오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믿음이 연단이 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부터 또 한 주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하고 공황장애,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눌린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